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성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휘황찬란한 성전이었고 그 후에 세워진 제2성전도 또 헤롯이 만들어 놓은 성전도 아름답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멋있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정말 이런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칭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성전은 안 무너질 거다 생각을 해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겠죠.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안 망할 거다. 세상이 다 환난을 당해도 믿음 좋은 사람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는 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고요. 비가 오면 비 맞는 건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뭘까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겨낼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람도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은 딱 보면서 와, 멋있다, 잘생겼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사귀면 사귈수록 냄새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귀면 사귈수록 막
싫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외모는 볼품이 없는데 못생겼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이 좋아. 정말 그 사람 속에서 풍겨나는 그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사귀면 사귈수록 진국이고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의 아름다움은요, 외적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저 전주에 가면 깡통교회라고 있습니다. 깡통교회. 교인이 몇천 명이 모이는데 아직도 교회는 깡통입니다. 깡통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뭐 간스미통 이런 게 아니고 그 겉에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깡통교회라고 하는 군박사처럼 깡통으로 큰 드럼통 같은 대형 통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깡통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놀라웠게도 선교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마 최고로 잘하는 교회입니다. 몇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를 건축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선교사님들 후원하다 보니까 교회를 지을 힘이 없어. 거의 예산의 70~80%를 선교비로 지출하는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깡통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주님의 향기가 풍기는 교회죠.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교회죠. 여러분, 겉으로요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 얼마 전에도 저 강남에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외모의 부러움, 아름다움을 주님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적인 아름다움도 있고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은데 외부로 볼 때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지. 겉으로 볼 때는요, 우리 감리교단에서 최고의 교회지만 선교사 몇 사람 보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가 선교사에게 이렇게 저조할까?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쓸까? 주님이 볼 때는 결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죠. 오늘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운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왜 성전이 그렇게 파괴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장사하고 또 그 안에서 물건을 팔고 막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졌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장사의 소굴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온갖 추하고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성전이 구역질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잖아요. 거룩한 성도인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이 토해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 이 성전이 거룩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양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속이 아름다운 교회, 겉이 아름다운 성도가 아니라 속이 아름다운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이 물어요.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그런 일? 예수님 또 엉뚱하게 지금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세상 종말이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하지 못할 때,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끝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대는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세상을 구원할 만한 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는 세상 끝이다. 그래서 오늘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는 거죠. 8절 봅니다. 시작. 이르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할 때가 왔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자기가 재림주고 다 예수고 뭐 다 그렇대요. 자칭 신이라고 그러고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어느 순간 도를 지나고 나면요,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면 분간을 못해요. 자기가 뭐 신인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헤롯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존경해 주니까. 왜? 헤롯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주고 막 그러니까 그가 하는 소리 막 신의 소리라고 막 축혀 세웠어. 그랬더니 죽음을 당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 누가 막 이렇게 지켜주면요, 뭐 자기가 신이 된 줄 알아.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아. 여러분, 인간은 뭔지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 한강 백사장에서 막 전도 집회를 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그냥 헌금이 쏟아지는데 막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지고 난리 났습니다. 교회 장로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목에 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요, 자기가 동방의 감람나무래, 재림예수래. 그래서 된 게 뭐예요? 전도관 아닙니까? 다 무너졌는데도 아직도 그 재산은 여전히 남아있어. 엄청나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교만의 마귀가 들어오면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다 겸손해야 돼요. 마귀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교만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뭔가 이렇게 되니까, 구원파 보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그러니까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요, 자기가 예수래. 문선명이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는 실패자이고 자기는 승리자라고. 여러분, 사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미혹된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고 11절엔 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환태평양,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뉴질랜드까지 있잖아요. 이게 환태평양 지진 때입니다. 그제도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죠. 바다에서 났습니다. 1m 이상의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 화산대가 지금요,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근데 무슨 지진이라고요? 큰 지진. 엄청난 지진들이 지금 그 일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3분의 1이 쓰나미에 잠길 수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인가? 저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화산이
폭발을 시작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끌어서 5만 번 이상 끌어가지고 분출을 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움직이고 있고 백두산 화산도 백두산도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화산과 지진으로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온 세계가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요 식량이 넘쳐나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갔다가 버리고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3분의 1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굶주리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그거 갖다가 주면 되지 않냐? 이제 또 그렇지도 않아. 이게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역사 이래로 풍족한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는 역사 이래로 기근이 많은 시대입니다. 굶주림과 배고픔과 이런 것이 많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전염병. 지금 우리는 역사 이래로 엄청난 이 전염병을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 멘붕 온 상태 아닙니까? 제가 속장님 톡에다 올려드렸는데 이 코로나19 특효약이 나왔답니다. 신김치국물. 돼지 수천 마리에 실험을 했는데 다 나왔대요. 이 코로나19 균을 넣고서 시험을 했는데 다 나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이 연구를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이 전염병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염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나타난다. 더 많은 전염. 우리는 금년이 끝날 거라고 막 기대를 걸잖아요.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더 무서운 전염병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걸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여러분, 우박이 쏟아지는데요. 우박이 보통 우박이 아니라 이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져 가지고요. 자동차 앞유리가 막 깨지고, 자동차들이 막 그 철판들이 말이죠. 파괴되고 집들이 파괴되는 그런 우박들도 떨어지고 그렇단 말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천체의 이상현상들이 일어난다. 하늘의 징조가 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여러분, 마지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큰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가 감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전조현상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모습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이 오구나. 이걸 알고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를 맞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걱정할 게 없어. 두려워할 게 없어.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어디 간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뭔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디 어떤 분하고 오래도록 통화를 하면서 정말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한순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목사님 신의 한 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요, 무슨 일을 만나면 멍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변명할 것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15절 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느 때 저 재판장 앞에 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거나 변호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암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앞이 콱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악한 세력들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성령님이 우리의 입에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가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써서 와서 하잖아요. 이분들 쓰지 않고 나오는데도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저렇게 능력 있고 은혜 있는 기도를 할까.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가슴을 콕콕 찌르는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은혜가 막 넘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입술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너희는 대적 앞에 갈 때, 원수 앞에 끌려갈 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가 그들이 변박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그 악한 세력에 넘겨주는 자가 누구냐? 그게 누구냐 말이죠. 우리 한번 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정말 마지막 때가 불행한 시대인 것은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는 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그리할 거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먹은 사람이 바깥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팔아먹을 자가 누구일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을 죽음으로 넘겨줄 자가 누구일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6.25 전쟁 때요,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을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인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저기 숨어 있어요. 장로님 저기 숨어 있어요. 교회 권사님 저기 숨어 있어요. 그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인들이었습니다. 바깥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교회를 건드리는 걸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건드리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교회를 조금 아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를 향해서 뭐 개독교라고 그러고요,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은 절대 욕 안 합니다. 무서워서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성령에 붙잡히느냐, 악한 영에 붙잡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성현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한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형제를, 자매를, 자식을, 부모를 죽음에 넘겨주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룟 유다에 이게 뭘 집어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 속에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녀봤는데 잘못 짚었네. 야, 본전도 못 찾겠네. 그럼 본전이라도 찾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마귀가 떠났더니 제정신 들었어요.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그래서 돈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던져주고 난 이거 돈을 물려달라고. 물려줍니까? 안 물려주죠. 그래서 그는 결국 자살해서 배가 터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한 나중에 마귀가 떠나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서 무수히 많은 분쟁들, 무수히 많은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 악한 것이 들어가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넘겨줄 자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너의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친척이고 너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다.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수많은 선교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것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어떤 권선의 세상을 떠난다. 천사가 와서 탁 안아가지고 간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지금 돌아가신다고 눈물 흘리고 뭐 난리 나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가고 있어. 그것을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러지.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역사를 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뭘 봤어요?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 그 영광스러운 걸 보니까 그 지금 돌에 맞아서 막 얼굴에 피가 범벅이고 막 난리 나는데 얼굴이 뭐대? 광채가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 하나님의 품에 지금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 저기 간다.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 털고 상하지 않도록 그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그 영혼을 하나님이 품어가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무시다가도요 주님께서 꼭 안아가지고 가자. 천국 가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맞이해주는 오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끝 상하지 않도록 품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